2023년 1월 10일 이틀째 날 도봉산에 올라왔습니다. 산기도 하니까 너무나 좋고 또 마음도 개운하고 건강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숨 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여, 오늘 또 2023년 1월 10일 날 인사드립니다. 일단 올라왔으니까 기도하기 전에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부터 한 4km를 걸어온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지만 또 운동도 되고 또 교회 역서 상기도하고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대자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에서 일어나는 계시들이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계시들이 보면 하나님의 경고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3년째 인간의 방법으로는 코로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끊을 수 있고 아직 인간의 죄가 또 우리의 욕심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가 사택교회에서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때에 딱 맞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금방 갑니다. 아니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1년이, 몇십 년이 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저도 신학교 다닌 것 같은데 23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 또 주님이 가라면 코로나 전에는 붕해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사로 또 우리가 회복해야 또 붕해를 다니고 그러지. 또 자기 재단도 있기 때문에 재단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월은 세상 사람들 유수와 같다 하잖아요. 세월은 한번 가면 오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0일 날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1월 10일은 오겠죠. 세월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도 이렇게 머리에 맴도는데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라고 후반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때가 악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때가 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때가 악한다는 것이죠. 악해졌다는 것이죠. 왜 악해집니까? 영적인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기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영적인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기꾼들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이. 정말 올바르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 생활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선동해서 그것을 돈벌이로 쓴다는 것입니다. 과연 신성모독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무리들을 따라다닌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조직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기도로 분별해야 되고 찬양으로 분별해야 되고 은사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생명이고 기도만이 말씀 안에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벌써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벌써 10일째잖아요. 10일째. 이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무슨 말을 드려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누구야,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아니, 촛대를 옮겨보면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제가 붕사에도 많이 들어가 봤지만 정말 붕사에서도 세상보다 더 혼탁하고 명예 쫓아가고 서로 파벌 싸움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실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넘어지지 않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에는 이는 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이는 유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만 잘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안 씁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혼자는 할 수 없는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을 안 하기 때문에 갈라지고 파벌이 생기고 총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명예 때문에, 인간의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야. 오직 기도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직도 산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정치로 풀 수 있습니까? 절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풀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사로 연합해야 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순교를 했습니까? 얼마만큼 피를 흘렸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 후반절에 때가 악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사기꾼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고, 목회자들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고, 또 교회 기도원들이 영적으로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 회복돼야 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믿음의 주의 종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끝났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 정치 목사들이 선동해서 그것이 변화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빠졌고 신성모독한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개척교회 가서 연합해야 합니다.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18,000교회가 문을 닫혔다고 합니다. 더 힘든 사람도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사는 거, 내 사택에는 화려하게 해놓으면서 주님의 성전에는 그냥 예배 드릴 정도만 그렇게 해놓고 목회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돼지막같이 그렇게 꾸며놓고 예배 드린다고 종교 행위한 사람도 많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보면 또 비판할지 조롱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는 목사님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많은데, 총회는 많은데, 일꾼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회개의 영을 대한민국에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다만 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